말씀 전하겠습니다. 성가대 지휘자가 기도를 많이 하는지 곡을 선정을 딱 설교 본문하고 맞춰 해가지고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결국 웃게 하실 것입니다. 방송실에서는 모니터 소리를 올려주든지 이게 전체 소리를 조금 올려주세요. 소리가 조금 작은 것 같습니다. 사라가 우여곡절 끝에 당당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다. 지금까지 사라가 계속 수세적인 입장이었어요. 약간 아브라함한테 휘둘리는. 그러다가 오늘은 사라가 응답을 딱 받고 나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 늙은이 아브라함이 내 덕분에 아들 낳았다. 큰 소리 팍 치는 거지. 옆에 분들하고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응답 받으면 큰 소리 칠 수 있습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할까요? 큰 소리 칠 날이 올 것입니다. 소리 지르는 이런 큰 소리 말고, 예.
오늘 드디어 사라가 온갖 우여곡절 끝에 아들을 임신하고 출산한 그 기록이 본문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두 사람의 인생은 참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어려움도 많고 고통도 있고 어디 가가 말하기 부끄러울 만한 그런 흔적도 있고 참 어려운 일들이 많았는데 왜 이렇게 세밀하게 이삭 이야기보다 야곱과 요셉 이야기보다 더 하나님은 이렇게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걸음도 별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20대 때 복음 알고 한참 이 전도운동 대학에서 하면서 아브라함을 보고 손가락질을 좀 했었습니다. 일이 안 믿나? 일이 못 믿나? 인간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노? 남자 사내 새끼가 돼가지고 어떻게 부인을 버리냐부터 온갖 손가락질. 이런 인간이 막 했는데 50이 넘어가면서 이렇게 쭉 인생을 이제 조금 살았잖아요. 그러면서 보니까 이게 인간이구나. 인간이 잘나도 잘난 게 아니고 못나도 못난 게 아니구나. 아브라함 욕할 거 하나 없구나. 저도 어려움이 오니까 나도 모르게 믿음의 선택하는 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본능적으로 불신앙 선택하는 쪽으로 나도 모르게 가고 있더라고요. 아브라함 욕할 거 없구나. 그런데 왜 이렇게 세밀하게 기록해 놨겠습니까? 이런 아브라함의 인생에도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불신앙하고 뭐 할 수 있죠. 낙심할 수 있습니다. 염려할 수 있습니다. 누구 때문이다라고 원망할 때도 있지만 결국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으로 지금 이 시간도 역사하시지만 앞으로도 역사하면서 우리의 걸음과 인생이 남은 자, 버려진 자가 아닌 남은 자, 하나님이 남겨서 작품으로 후대가 기억하도록 만들 남길 자가 되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일하실 것이고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생에서 역사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게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본론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렇다면 무엇을 하셨습니까? 오늘 1절에 보면 두 번 반복되는 문장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조금 있다가 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를 하셨어요. 첫 번째, 1절 앞부분에 사라를 돌보셨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대강 정리해 보니까 사라의 인생에 여러 번의 고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고비는 큰 인생이 아예 좌초될 위기를 두 번 만났잖아요. 애굽에 내려갔을 때 한 번 만나고, 지난번에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자기 인생이 저당 잡히는 큰 위기를 만났을 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때문에 돌봐주셨어요. 긴급하게 개입해가지고 그랄 왕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서 그 여자 손대지 마라. 그 여자 네가 손댈 여자 아니다 라고 하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개입하셨어요. 돌보셨어요. 마치
불났다고 신고하면 언제든지 달려와 불 꺼주는 소방관처럼, 갑자기 아플 때 119에 전화 오면 달려와서 응급조치하면서 병원으로 이송해주는 구급대와 구급차처럼, 하나님은 사라가 자기의 인생이 완전히 자초돼서 자기의 남편이 아브라함이 아닌 그랄 왕 아비멜렉이 될 만한 위기의 순간에 직접 애굽 왕에게 끌려갈 때 직접 개입해서 사라의 인생을 보호하고 돌봐주셨어요. 자기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상황 때문에 수없이 많은 불신앙을 할 때에도 하나님은 찾아와서 말씀하시고 믿음 주시고 다시 일어나도록 도와주셨어요. 마지막으로는 기가 막힌 불신앙의 선택을 내버렸습니다. 내 여종 하갈과 동침해서 아이 가지고 아이 낳아라.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이런 불신앙의 선택을 하고 난 뒤에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막 이 여자 보니까 막 화가 치밀어 오르고, 이스마엘 저거 보니까 막 미치겠고, 자기가 스스로 자초해서 일 만들어 놓고는 이게 감당이 안 되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서 이 문제를 매듭을 풀어주고 매듭을 또 지어주는데, 하갈과 이스마엘이 원망하고 분노하고 적개심을 안 가지도록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내가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편안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고는 사라가 치고 수습은 하나님이 깨끗하고 완벽하게 해서 더 이상의 원한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여호와께서 돌봐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말씀하신 걸 그대로 잡고 지키다가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인자와 같은 이가 들어가서 돌봐주셨어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돌봐주셨다, 이 말은 24시 우리를 지켜보고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개입하세요. 돌봐주신다.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두 번째, 행하셨으므로. 하나님은 말씀 주시고 그냥 모른 척하고 네 힘으로 해봐, 네 노력으로 해봐, 네 열정으로 해봐, 네 한으로 해봐, 상처로 해봐, 뭘로 해봐라고 말씀하지 않고 버려두고 지켜보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하나님이 행하셨다.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교회에 개입할 준비를 하고 계셨고 하고 계시고 하실 것이고 행하실 줄 확신하시기를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뭐가 된 겁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이 개입하고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그 시간까지 우리는 뭐하면 됩니까? 그릇 준비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릇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와이 갔다 오면서 과자 사왔다고 했잖아요. 어제 누가 올라와가지고 목사님 그 과자 어디 있습니까? 묻더라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안 갖다 놨어요. 그 오늘 교회 오면서 설교 원고도 챙겼지만 제일 중요한 거 과자 챙겨왔어요. 오자마자 봉지 그 위에 자르고 가위로 예쁜 접시에 소복히 담아놨습니다. 와서 먹으라고. 그 말을 한 사람은 하와이 제가 오고 그 설교 시간에 그 이야기하고
그때부터 먹을 그릇 준비가 된 거죠. 나머지 분들은 그릇 준비가 안 된 거죠. 왜요? 안 믿었으니까. 두 번째, 아유, 목사님 방까지 가고, 아유, 열업다 할까봐 일어났습니다. 그럼 먹을 준비하고 믿었고, 밥 먹을 때마다 과자 먹을 위장은 조금 비워놨겠죠? 오늘 아마 와서 먹을 것 같은데 마음껏 드시기 바랍니다. 혼자 너무 많이 먹으면 다음 사람 먹을 게 없으니까 알아서 좀 그릇 준비를. 아이고, 뭐 하나님 한다더니 안 하네. 낙심하지 않고, 뭐 하나님 언젠가는 알 거니까 난 모르겠다. 그거는 방임이고,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실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릇 딱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늙었어요.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더 중요한 것은 사라도 늙었습니다. 늙은 노년 부부에게 하나님은 초월적인 응답을 주셨잖아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서울에서는 주차장 없으면 안 되고, 그러고 우리 교회 보면 우리 교회는 한 20명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차 댈 때가 몇 대 못 되니까. 서울에는 그게 정설입니다. 교회를 하려면 공영 주차장 근처나 저기 하천에 왜 차 막 노상 막 될 수 있잖아요. 그런 데나 좌우지간 차 댈 때 있는데, 학교 옆에나 주일날 학교 운동장 빌리 쓰면 되니까. 주차가 해결 안 되면 교회는 안 된다. 이게 정설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면 3분의 1 모이가 예배 드려야 돼요. 근데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해서 일하는 분이세요.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말씀대로 행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보면서도 옆에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할 때나, 저도 사람이니까 때로 불신앙이 찾아올 때 있잖아요. 사단이 막 불신앙에 가라지 뿌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내 마음에 이래가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다가, 이래가 되겠나는 뭐 때문이지요? 환경 때문입니다. 상황 때문입니다. 여건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관문 삑삑삑삑 비밀번호 누르고 열고 들어오가 계단 한 계단 올라오고 털면 본당이잖아요. 본당 올라오기 전에 이미 제 마음에 하나님의 언약이 다시 딱 자리 잡습니다. 하나님이 한다 했다. 하나님이 나와 우리를 안디옥 교회로 만들어 간다고 했고,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했기 때문에 나는 믿음의 그릇을 만들고 준비하고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면 되는 거다. 아들을 결국 낳았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결국 말씀이 성취될 겁니다. 결국 기도하게 하신 그 기도의 제목은 응답될 겁니다. 박 집사님이 지난주에 이제 천국으로 가셨어요. 그 부인 권사님 오늘 설교 전에 잠깐 뵙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나누고 위로하는데, 권사님이 끝에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걱정되는 거 한 개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내보고 올라와서 같이 살자 할까 봐. 제가 이런 말씀 드렸거든요. 비둘기 아파트에서 다락방 해야 안 되겠습니까? 권사님. 그랬더니 안 그래도.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눈 뜨자마자 자꾸 마음이 쓰여서 아들 박철수 목사님한테 제가 카톡 보냈습니다. 목사님 계신 현장에 아버님 떠나보내고 첫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충만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러고 한마디 더 하려다가 참았습니다.
엄마에 대해서는 잊으세요. 마음에,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고 기도를 했는데 근사님이 또 그 고백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구나. 비둘기 아파트, 단술 다락방, 좀 고급스러운 용어로 식혜 다락방.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근사님도 주변에 예수님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분도 있지만, 그래서 근사님 사람 살리다가 급하게 가지 말고 좀 천천히 가시라고. 장례식 때 그러시더라고요. 입간할 때 한 그 신랑 안수 집사님 발 잡고는 한 1, 2년 안에 내 데리러 오소 이러시더라. 내가 그 고백 앞에서 저거는 아멘. 아니 비둘기 아파트 다락방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언약 잡고 하는 기도는 특별히 꼭 기억하고 계시고 시간을 따라 일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세 번째가 뭡니까? 하신 일 세 번째, 명령하셨어요. 4절에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후대에게 뭐하라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언약을 각인시켜라는 겁니다. 하나님 명령하신 거예요. 너의 아들에게 그리스도의 흔적을 먼저 새겨라. 흔적이 남도록 하고 평생 그리스도의 흔적을 기억하도록 만들어라 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감사할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야 내가 네 늙은데 아들 줬으니까 야 헌금해. 네 뭐 할래? 뭐 좀 내놔. 그게 진짜 이단이면 그렇게 할 건데,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종교면 그렇게 할 건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뭘 내놔라고 하는 게 아니고 또다시 언약이 후대에게 각인되어 이 그리스도의 언약 잡고 자손 만대까지 복음의 명문가가 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서도 또 명령하고 있습니다. 뭐에 취하지 않도록요? 응답에 취하지 않도록. 이 100살에 낳았으니까 이게 난리라 아닙니까 여러분? 웃고 떠들고 축하하고 축복하고 축하 주고 받고 하면서 막 난리라 아닙니까? 옛날 저 시골 같으면 새끼에 고추 달아가지고 막 달고 해가 온 동네가 아들 태어났다는 거 알도록 막 자랑하고 선전하고 그러기도 바쁜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중요한 순간에 다시 차분하게 가라앉히도록. 옛날에 우리나라가 2002년도에 16강 들어갔을 때 전 국민이 막 흥분의 도가니였어. 8강 들어갔을 때도 흥분의 도가니인데 그때 히딩크 감독이 이런 말을 한마디를 툭 던졌습니다.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16강에 8강에 기쁘지만 흥분하지 않는다. 16강에 8강에 올라온 거 만족하지만 감사하지만 나는 여기에 만족하고 주저앉아 시간 낭비 안 할 거다. 여전히 나는 도전할 게 남았다. 8강으로 4강으로 계속 도전에 올라갔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흥분에 들뜨고 응답에 들뜰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의 인생에도 여전히 원죄가 있고 그 아들의 인생도 여전히 사단이 공격할 거고 그 아들의 인생에도 재앙과 저주가 찾아올 거니 그걸 이길 그리스도의 언약부터 먼저 각인시키라. 근데 이게요 태어나자마자 안 하고 8일 만에, 이게 참 묘미가 있는 표현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너무 분위기 깰 듯이 너지 마 놓나 임마 1일 만에 찬물 푹 끼얹고 네가 믿어갖고 생겼나 하면서 찬물 푹 끼얹고.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8일 동안은 뭐 하라고요? 실컷 웃고 실컷 흥분하고 실컷 즐기고, 대신에 8일이면 충분하니 누리고 그 다음에 다시 그리스도의 언약을 딱 잡아라. 우리가 감사할 일들이 있을 때 흥분할 수 있잖아요. 마음이 들뜰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며칠을 갑니까? 서양의 속담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행복하려면, 하루가 행복하려면 목욕을 하고, 일주일 정도 기분 좋으려면 머리를 깎고, 한 달만 행복하고 싶거든 장가를 가라. 한 달 행복해. 근데 드디어 이제 의견 차이가 생기고 성격 차이가 발생하고, 반찬에 대한 이게 남자 입에서 안 나와야 될 말, 우리 엄마처럼 좀 하면 안 되나 이 말. 그때부터 이게 막 밥상에서 뭔가 모르는 싼 기분이 돌면서 남자의 마음에는 장가 잘못 왔구나, 여자는 내가 쏘갔구나. 한 달이면 거의 뭐 드러나니까 흥분할 수 있는데, 목욕하고 하루 기분 좋을 수 있는데, 거기에 지나치게 편성해서 가다가 보면 결국 또 다른 날 흑암의 공격에 부딪히게 될 거니까 뭐 하라고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또 잡으라는 거예요. 서 집사님하고 김 집사님 사이에 첫째가 태어나고 돌려하고 돌아왔는데 곧 둘째 생겼다는 기쁜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감사하죠. 흥분도 되고 얼마나 설레이겠습니까? 이게 딸일까 아들일까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저도 궁금했거든요. 얼마 전에 말해주더라고요. 공주님이라고. 그래가지고 아들 하나 딸 하나 이제 딱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감사하죠. 근데 태어나면 엄청 행복합니다. 일주일 만에 부부끼리 싸웁니다. 새벽에 2시간마다 분유 먹이든지 모유 먹여야 되거든. 저도 모르게 집사람 발 차고 있더라고요. 먹이라 줘. 운다. 그 막 태어날 때 그 심장의 두근거림이 막 행복이 일주일 못 가더라고요. 집사람도 제 발 차요. 네가 좀 해라. 네 때문에 생긴 애다. 내가 10달을 배에 넣어놓고 이만큼 고생했으면 됐지. 언제 네가 고생해라. 나도 찹니다. 새벽부터 새벽 기도하고 다락방 뛰어야 된다. 나는 노나? 막. 아이가 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요? 기쁜 그 순간에 그리스도 언약 잡고 도약하라는 거죠. 그런 응답의 날이 우리에게도 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입니다. 본론. 하나님이 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건 오늘 1절을 제가 읽은 그대로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누가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본론 2번 하나님이 하신 이유의 첫 번째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 교회 역사해야 됩니까? 왜 여러분이 인생을 축복해야 됩니까? 왜 우리 후대들을 축복해야 됩니까? 왜 우리 교회를 쓰셔야 됩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이사야를 통해 70년 뒤에는 지금 너희가 전쟁 속에 포로로 노예로 끌려가지만 70년만 기다려라. 70년 뒤에는 출바벨론하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도 재건하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거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말씀하셨어요. 너 사울을 뒤이어 왕이 될 거다.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와 바울에게 말씀하셨어요. 세계복음화 하게 될 거다.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뭘 준비하시지요? 시간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게 본론 2번의 2번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준비되었고 하나님은 시간표를 따라 역사하는 분이기 때문에 다니엘 시대 어떻게 했습니까? 왕조를 뒤집어 버렸습니다. 오랫동안 바벨론을 지배하던 왕조가 갑자기 몰락하고 그 바벨론의 지배 세력이 교체되어 버린 겁니다. 우리나라는 좌파, 우파 맨날 싸웁니다. 좌파 쪽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북한하고 막 좀 친하게 또 지냅니다. 우파 쪽이 되면 북한하고 막 신경전을 벌입니다. 이게요, 대통령 하나가 정권의 주축이 하나 바뀌는 것 따라 정책도 바뀝니다. 어떤 때는 북한에 풍선 난리 가지고 북한 주민들에게 뭔가 모르게 막 복음도 전하고 사실을 말하는 단체들이 일나는 거 막 박수치고, 어떤 데는 또 보니까 막 법으로 완전 막아버리고, 그래 잡아가고 벌금 때리고. 왕조가 바뀐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변화인데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약속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어떤 방법, 어떤 수단, 어떤 하나님의 행하심을 통해서라도 출바벨론과 성전 재건은 반드시 한다. 그대로 하나님이 행하신 겁니다. 왜 행했습니까?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우리는 말씀 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왕권에 지나칠 정도로 집착하다가 귀신이 들릴 만큼 집착했던 왕 사울 왕, 이거 도대체 죽을 때까지 안 흔들릴 건데 집착이 심해가지고 사위 다윗을 죽이겠다고 동굴까지 쫓아오는데 이 인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인본주의 쓸 거 한 개도 없습니다. 사람 방법 동원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이 하실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드디어 안디옥 교회도 시간표가 오니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사람을 따로따로 누구 세워라. 드디어 세계 선교의 어마어마한 시간표가 안디옥 교회에 드디어 도래하게 되었던 것 같이 여러분의 인생과 제 인생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는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본론 이번에 3번입니다. 언제든지 가능한 이유가 뭡니까? 아니, 지금 사라는 늙었고 아브라함도 늙었습니다. 바벨론 왕국은 더 강해져 가고 있습니다. 사울 왕의 집착은 더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로마의 핍박은 더 촘촘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야고보를 죽이기도 했습니다. 베드로를 투옥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환경과 그 모든 문제와 그 모든 여건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대적할 만한 힘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는 이상 풀무불도 사자굴도 왕도 누구도 막을 수 없었고 결국 하나님의 의지대로 일은 이루어졌습니다. 심지어 유라굴로 강풍이 불어오고 12여일 동안 죽을 위기가 찾아왔지만 사도행전 27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너는 결국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전부 죽을 위기라고, 전부 죽게 되었다고 낙심하고 배에 있는 물건 다 버리고 지금 죽음의 공포에 휩싸여 있지만 너의 인생은 결국 왕들 앞에서는, 가이사 앞에서는 응답을 받게 될 것이다. 뭐대로입니까? 9장 15절의 말씀대로. 우리의 인생에도 수없는 위기와 어려움과 도전이 찾아올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란듯이 말씀대로 모든 위기, 모든 어려움이 오히려 발판이 되고 응답이 되고 증거가 되도록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본론 세 번째입니다. 결국 6절과 7절에 나오는 대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는 작품이 될 것이고 그 작품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6절 7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게 하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그 시간표가 노년이 되었든 말았든 상관없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고 애굽 왕이 빼앗아 갔든 말았든 그랄 왕에게 붙들려가는 큰 낭패를 당했든 말았든 하나님은 결국 그들이 아닌 힘 있는 그랄 왕이 아닌 아브라함이 두려워할 만한 애굽의 왕이 아닌 권력자가 아닌 늙은 아브라함을 통해 아들 이삭이 태어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가 힘이 없고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좀 모자란다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은 언약을 가진 언약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도 절망하지도 마십시오.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여기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대영이에게 낳은 아들을 여러분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은평교회가 낳은 아들을 우리에게 아들이라는 이 언약은 뭡니까? 결국 여러분을 통해 만들어질 안디옥 교회는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질 세계복음화는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설교 중간에 인사를 하면 좀 이상하긴 한데 그래도 눈 보고 이렇게 한번 서로 고백해 보시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신다.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을 통해 결국 언약의 완성인 작품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여러분 없이는 하나님은 아무 일도 못 하시는 게 아니고 아무 일도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이 못난 우리를 잡고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려고 합니다. 뭐 가지고 합니까? 본론 3번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작품을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사야 40장 12절부터 여러분에게 좀 차분하게 읽어드릴 테니까 도대체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걸 가지고 역사한다는데 아니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를 알면 안 달라지겠습니까? 40장 12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흙덩어리를 되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입니다. 여러분 큰 저울 말고 그냥 접시 조그마한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기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수검지와 목도 천해명 이 태양계가 있는데 딱 크기가 틀려요. 이 흙의 무게가 딱 틀려요. 그리고 간격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만들었어요. 만유인력의 법칙을 따라 움직이도록 만드는데 서로 부딪히고 땡기고 밀면서 충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크기를 정하고, 정할 때는 뭐 했겠습니까? 막대 저울로 달아봤겠죠? 지구 무게는 요 정도로 만들자. 금성의 무게는 이 정도로 만들자. 직경은 이 정도 넓이로 만들자. 그래서 태양을 중심으로 이 지구부터 해가지고 다 움직이도록 만들고, 지구 옆에는 달이라는 조그마한 위성을 하나 만들고, 거리는 이만하게 만들고, 크기는 이만하게 만들고, 무게는 이만하게 만들어서 지구한테 끌려가가지고 달이 끌려와가지고 부딪히면 끝장나니까, 이게 너무 멀어가지고 사라져버리면 밤에 캄캄하니까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계속 지구 곁을 돌도록 만들려면 어느 정도의 무게가 되면 되겠냐? 하나님이 막대 저울로 달아본 겁니다. 저 멀리 있는 목성은, 천왕성은 어느 거리에 두면 되겠냐? 가까이 있는 지구하고 금성하고 화성을 이 간격도 생각하셔야 되지만, 하나님이 저 끝에 있는 명왕성과의 거리, 각각의 거리와 전체 거리까지 싹 다 계산하시는데, 태양하고 너무 가까우면 식물이 자랄 수가 없잖아요. 그 열 때문에 다 없어져야 돼. 너무 멀면 얼음 덩어리 돼가 사람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 절묘한 간격과 무게 중심과 무게까지 다 달아보고 하나님이 태양계를 만드시고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저울로, 접시 저울, 막대 저울로. 누가 이걸 달아볼 수 있습니까? 어떤 천재 물리학자가 지구 무게를 달아갖고 잴 수 있겠습니까? 물의 비율과 하천에 있는 민물의 비율과 바닷물의 비율을 어떻게 적절히 해야 될지, 바닷물이 너무 작고 민물이 너무 많으면 바닷물의 염도가 유지가 안 될 거고, 반대로 바닷물이 너무 많으면 우리가 먹어야 될 물이 부족할 거니까, 이 절묘한 순환과 물의 비율까지도 전부 계산해 놓으신 하나님이, 누가 하나님입니까? 우리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이고, 나에게,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이 맞다면,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날과 시를 계산해서 응답과 축복과 역사와 작품을 만들 그 간격을 정확하게 계산을 안 해놨겠냐 이 말이죠. 13절입니다.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누구 도움 받아야 될 만큼 부족함이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 스스로 계산하고 준비하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대통령 옆에도 무슨 평화통일자문위원회 무슨 위원회 계속 보고 올리고 계속 합니다. 뭐 하려고요? 대통령이 아는 게 한정이 돼 있으니까 이 분야 모르면 이 분야 사람 불러다가 듣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럴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14절입니다. 그가 누구와 더불어 언론하였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그런 것 도움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 분이고,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열방이 전 세계가 하나님이 볼 때는
통에 있는 물 한 방울 같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께.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 전체를 두고 이걸 땔감으로 쓴다고 해도 부족하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나무를 다 일시에 벌목해가지고 땔감으로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아놓고 이 여의도에 모아도 부족할 건데 이게 기름 얹어가지고 불질러 놓으면 대한민국 모든 나무를 다 모아가지고 불태우면 몇 날 며칠을 타겠습니까?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느냐? 레바논에 있는 모든 나무 다 가져와가지고 하나님의 아궁이에 집어넣고 불태 본들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스케일입니다. 제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네가 뭐해 먹고 살겠노? 절대 렘넌트들 제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도 제한하지 마십시오.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그 애굽의 그 어마어마한 군대를 홍해에서 끝내버리잖아요. 하나님께는 어떤 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 하나님께 붙들려 있어요. 조금 더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하나님을 누구하고 이렇게 견줄 수 있겠냐 이거죠. 견줄 수 없어요. 왜냐? 누구도 하나님을 상상할 수도 없고 제한할 수도 없어요. 홍해를 가르고 요단을 가를 거라고 누가 상상할 수 있습니까? 아니, 정주영 회장이 패선해야 될 유조선인가 그거 싸게 사와가지고 새만금 그거 메울 때 물이 워낙 급하게 흘러가니까 아무리 돌을 갖다 부어도 안 되니까 폐유조선 갖다가 그 떡 막아놓고 돌 붓고 해가지고 그 막아냈잖아요. 그것도 신화라고 하는데, 그것도 대단하다 하는데, 그래서 이분이 했던 말, 임자 해봤어? 자네 해봤냐고? 안 해보고 왜 그 말해? 이게 현代가에는 금은처럼 여겨지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 양반은 폐유조선 가가지고 물막은 이뤄냈지만 그 어마어마한 정주영 씨가, 이병철 씨가, 지금 전 세계를 주무르고 있는 저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테슬라를 만든 그 사람이 여러분 홍해를, 요단을 둘로 나뉘어서 벽처럼 세워놓고 사람을 지나가게 하는 능력은 발휘한 인류의 역사에 단 한 명도 없고 단 한 명의 종교 지도자도 그 일을 못했고 어느 누구도, 우상도 귀신도 흑암도 사단도 그 일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나머지 부분은 오늘 점심 먹고 오예배 드리기 전에 한번 읽어보시죠. 어마어마합니다. 25절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은 이 바벨론의 땔감 나무 다 가지고도 땔감으로 안 되고 통에 한 방울 물같이 열방을 여기시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기억합니까?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고 여러분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있고 그 어마어마한 지구의 흙덩어리가 한 톨 먼지처럼 보이는 하나님이시지만 여러분의 머리카락 하나하나도 나머지는 그냥 도매금으로 퉁쳐가지고 그냥 한 대 하고 지나가 버리지만 여러분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하나님은 세밀하고 세고. 그래서 예배 마치고 집에 갈 때는 여러분 잘난 척 좀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딱 주고 이래가지고 이 꺼부죠. 성교사님 아들 우리 교회 있잖아요. 몸도 좋고 뼈대도 좋고 한데 이러거든. 어깨 좀 펴라, 어깨 좀. 아버지가 목회자 중에 최고 위치가 선교사인데 총회장 위 선교사거든요. 노회장과 비교 안 돼요. 선교사는 아버지가 선교사인데 어깨를 펴.
목사님 안 그래도 닭가슴살 먹고 운동합니다. 근육만 만들려면 어깨를 펴라. 여러분 오늘 집에 예배 마치고 나갈 때 뭐 동네 사람들이 물어볼 만큼 뭐 좋은 일 있냐고. 아들이 뭐 사복고 자기 그런 거하고 비교 안 된다고. 그리 살아야지. 가문의 사람들 뭡니까 추석 때 이럴 때 모일 때는 뭐 그만하다 싶을 만큼 그 집에 아들 뭐 삼성에 입사했냐고. 뭐 삼성 같다고 이야기를 하네. 그런 거 아니라고. 뭐 계속 궁금해야 뭐 살짝 불러가 보고 말해주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를 못하겠는데 40장을 꼭 읽으셔야 됩니다.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6절 7절 뭐 한다고요? 여러분을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반드시 웃게 만든다. 반드시 웃게 만든다. 목사님 좀 빨리 웃게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태양하고 지구하고 너무 가까웠고 빨리 가까워지면 불타 죽는다니까. 있다. 너무 멀어지면 얼어 죽으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이렇게 사계절이 있는 나라에 태어나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요량에 사시니까 웃을 준비를 지금부터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결론은 불을 찬송은 384장인데 결론은 찬송가로 제가 결론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520장 보면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는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그 다음 구절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제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새가족도 받으면 돼요. 목사님 제가 어제까지 노름하다 왔는데 그리스도 붙잡고 받으세요. 목사님 내가 오늘 아침에 부부싸움 시끄러워 간이 많이 하다가 그래도 목사님 또 안 오면 걱정할까봐 와기는 왔는데 진짜 미치겠습니다. 나의 성질이 와 이렇습니까?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가로 열고 부부싸움 한 거 열외 이런 게 없어요. 어제 싸웠더라도 오늘 언약 잡으세요. 목사님 나는 왜 이렇습니까?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그 다음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근데 이게 좀 아쉬웠어요. 듣고 끝내면 안 되는데. 그 다음에 일어났어야 돼요. 하늘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잡아라 이랬대요. 듣고 끝내버리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듣고 여러분 따라합시다. 듣자, 잡자, 주자. 아들 이삭 할례행위가 언약 주라 안 합니까? 옆에도 주고 주변에도 주고 잡으세요. 듣고 잡고 누리고 한 개 빠졌네. 새로 하겠습니다. 듣고 잡고 누리고 주고. 이런 인생의 축복 꼭 누리시기를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부를 찬송은 384장인데 한 30년 넘게 아브라함이 언약 하나 잡고 왔는데 30년 만에 이루어졌지만 결국 웃을 만한 작품이 만들어졌잖아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도 작품 만들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품이 될 줄 확신합니다.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이 찬양 부를 때 회복되고 참된 소망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찬송 부르고 난 뒤에 말씀 잡고 잠시